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는 이제 6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6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거기에 처음 한 몇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계속해서 잠깐만 좀 더 보세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신 다음에요, 16절로 내려가 보세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기 이제 말씀인데 여기에 지금 중요한 그 한 세 분야가 있어요. 처음에 구제하는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요? 기도하는 일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금식하는 이 세 부분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그 5장 마지막에 가서요,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이제 한번 간단히 우리가 한번 리뷰를 해보면요, 너희는 온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온전하라요.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했는데 이 온전에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의 온전을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구약적인 수준에서의 온전함과 신약적인 수준에서의 온전함이에요. 구약적인 수준에서의 온전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죠. 너희들 뭡니까? 처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죠? 그러면 구약적인 수준에서 살인이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은 살인을 그 수준에서보다 더 훨씬 더 깊이 들어갔죠. 뭡니까? 누구를 이웃을 노하게 하거나 이웃에게 나가라고 당신 참 고리변네 이런 말이에요. 또는 이웃을 기분 나쁘게 한 그 말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간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실제로 간음한 것만이 아니고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구약적인 그 율법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약적인 율법으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신약 5장을 보세요. 5장 39절부터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7가지로 지혜시를 해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39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악한 자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 다음에 왼뺨을 갖다 대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첫째 다 하나씩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제 누가 송사란 말은 40절이면 이거 누가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고소를 해가지고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아예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어떤 사람이 네 지문을 가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아예 심리까지 가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뭘 좀 달라 그러면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꿔달라 그러면 그냥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는 게 43절에 내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44절에 보면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약에 와서요, 신약에 와서의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래요. 45절 보세요.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이와 같이 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되지만 아들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가 기억나세요? 이 영적 성장의 몇 단계라고 그랬어요? 6단계 기억나시죠? 아들 수준까지 가려면 상당한 높은 수준의 영적으로요. 그래서 팔복에서 아들이 되는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원어로는 휴이오스라고 그랬어요. 이 영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사람이에요. 이 아들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보면 아들 수준이라면 지금 여기에 좀 7가지 나오는 말들 있죠. 이런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아들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수준으로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보세요. 46절에 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뭐냐면 이 앞에 나오는 7가지의 그러한 삶을 살면 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상이 있다는 소리는 하늘나라가 계급사회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계급사회인데 거기에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려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삶을 살려면요, 이게 가능해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팔복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그랬지 않습니까? 이 팔복의 8단계를 제가 자세히 예전에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안 하지만요, 이 8단계를 항상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복 있는 길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방법이에요. 한번 저를 좀 보세요. 첫 단계가 뭐였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령이, 나의 하트가 가난하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느냐? 누구의 성품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사랑의 그러한 모습들이 내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내가 애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애통 아닙니까? 그러면 마귀의 성품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질투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남을 정죄하는 마음, 또 뭐예요? 경쟁하는 마음, 다른 사람 안 되는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 이기주의, 뭐 등등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잔뜩 들어있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가난한, 이것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매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애통하나. 이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애통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돼요? 온유한 자가 된다고 그랬죠. 온유한 자는 훈련받기를, 배우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에요. 네, 가축이라고 그랬죠. 온유한 가축. 그러면 뭘 배우네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갈증과 배고픔이 오는. 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고체 음식은 뭐에 줄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생수. 이것을 이 처음에 네 번째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거 자기를 위한 거거든요. 자신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제 타인과의 관계에서요. 뭐냐? 처음에 타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실수를 했구나. 내가 과거에 저랬는데 내 모습이 거기에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이것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앞에 네 과정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사람이 겸손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웃을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들어와요. 이게 보통 복된 마음이 아니죠. 이것만 있어도 그 사람은 대단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요, 이웃에 대해서 정죄를 하질 않아요. 긍휼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마음이 피오하게. 피오라는 건 순수해진다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성품들, 이것을 쓴 뿌리라고 말씀하셨나요? 이것이 설설설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마귀의 성품들이, 쓴 뿌리들이 없어지기 시작. 자기도 모르게 증발되는 거예요. 증발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화평케 하는 일. 화평에서 가장 중요한 화평이 완전 수직적인 화평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수평적인 화평은 크리스천들 사이에서의 화평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요, 이 수직적인 화평을 굉장히 강조해요. 주님께서는요. 왜냐하면 우리가 10계명에서 처음에 네 계명이 수직적인 화평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이 뭐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화평에 대해서 주님이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수직적인 화평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이 화평케 하는 일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높은 계급에 올라가려면요, 매일매일 이 수직적인 화평을 강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 수직적인 화평이 뭐냐면요, 이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요,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을 내가 처음에 바라보려면 곧 전 단계를 해야 돼요. 그 전 단계가 뭐였어요? 마음이 순수한 자라고 그랬죠. 순수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 안에 쓴 뿌리가 적을수록 내 영이,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의 운영하심이 내가 느껴지고 이 말씀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래요. 이게 깨끗해야지만요, 순수해야지만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그 다음 때 순수해지면요, 기도하면은 삼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시고 느끼기 시작하시고 그래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이시오. 그러면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게 이제 기도예요. 이제 매일매일 하는 게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성자 하나님께 이야기.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나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요. 다시 말해요. 어떻게 해요? 창조 되시는 성자 하나님, 그러면서 이분을 내가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주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나의 생사 화복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시는 성자 하나님, 이분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이분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고 관리하시고 지배하시는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 내 속에 이 더러운 것이 아직도 많은데 이것을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는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심을 부으세요. 씻으심이 있어요. 불태움이 있어요. 자기도 몰라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쓴뿌리가 하나하나 이제 자기도 모르게요. 제거되면서 내 이 하시, 나의 이 하트가요. 이게 성화되는 거예요. 예, 이 하트가요. 이렇게 될 때 온전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수록요. 이제 예전엔 몰랐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니까요. 나를 송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속옷만이 아니고 겉옷도 던져줄 수 있고, 네? 오리 가자는 사람 보고 내가 웃으면서 심리도 갈 수 있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마음이 오고,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게끔 하는 거예요. 예. 지금 6장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은데, 다시 말하면 팔복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인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크리스찬들이고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목사들도 많고 전도사들도 많고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요, 소위 크리스찬들인데 쓴뿌리를 그대로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이 더러운데 겉으로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식을. 네, 외식을. 이 속이 더러울수록 외식하는 모습이 더 커버하는 모습이 더 교묘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더러울수록이요. 왜냐하면 그리고 자리가 높을수록. 여러분들 좀 저에게 좀 대답해 주세요. 왜 이분들이 외식을 할까요? 예? 이게 여기 더러우면요. 이게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팔복에서요? 마음이 순결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도 내가 느끼지 영적인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말로는 주님 그래요. 주님이란 건 my master, 다시 말해 내 삶의 주인이란 소리거든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요. 말로는 하지만요, 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내가 모든 것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밖에는 없어. 나는 예수 외에는 나는 기대는 것이 없어라고 하지를 않으면서도 주님 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소위 크리스천들이요, 말로는 주님을 했지만 마음속에서 진실한 고백이 없는 그러한 크리스천들. 그러니까 예수를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실존적인 예수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뭡니까? 내 속이 아직도 순수치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인 예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모습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종교의 행위들이 요식행위가 되거나 또는 형식주의나 이렇게 누가 봐도 이것은 그렇게 은혜스럽지 않다고 보는, 그렇지만 모든 형식은 다 갖추고 있어요. 모습은 다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독교인의 삶 자체가 의무감이 생기고 책임감이 생기고 이 부담스러워요. 이 죄의식 때문에 항상 부담스럽고요. 이 마음속 깊은 데에서요 나오는 감사나 감격이나 눈물이나 또는 그 기쁨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딜레마 아닙니까? 네. 이 딜레마를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형식화되고요, 알맹이 없는 종교화된 그러한 삶을 살게 되고,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 속에서 내가 묶여서 이 보이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죠. 예수님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에, 예수가 안 보이지만 예수처럼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제도나 이런 것들, 종교 행위를 보이는 데 치중하다 보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외식 중에서, 이 크리스천들 중에서 가장 아주 나타나게 대표적으로 세 분야에서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세 분야에서. 그게 첫째가 뭡니까? 구제하는 데서. 예? 두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데서. 세 번째는요, 금식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이렇게 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이라는 말을요, 이 헬라 말로는 히포크라테스, 또는 영어로도 똑같아요. 히포크라테스 그래요. 그런 말 쓰는데요,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본래는 운병가라는 연설가 이런 뜻이에요. 본래가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변해돼 가지고 배우라는 배우, 영화 배우 있죠, 연극 배우요. 그러한 뜻으로 말할 때 히포크라테스 그래요. 이 배우라는 건 뭡니까? 실제적인 사건에 자기가 있는 인물이 아니고, 실제가 아닌데 가면을 쓰고 변장을 하군요. 실제처럼 눈속임수로요. 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서 우리가 속임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실은요.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요, 진짜 겉으로 보면은 진짜 크리스천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처럼 하지만 내용으로 보면 이게 가짜고 이게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런 부분에서의 이 외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는 앞으로 많을 거라는 거예요. 첫째, 구제행위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봐요. 구제행위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되지 말아라. 뭐냐면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구제행위 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가지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당과 거리에 나가서 나팔을 불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막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가 영광받기 위해서요?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했다, 내가 복 있는 자다, 봐라 내가 하는 걸 봐라, 이렇게 겉으로 막 나타낸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시를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앞에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요. 진실로라는 말을 썼어요. 이 진실로는 예수님이 이런 진실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다. 너희 상 이미 받았다. 그러면 진짜요, 가짜요? 그건 진짜요. 이미 천국에서 내가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해도 우리 예수님이 볼 때는 네가 이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불우아동 돕기나 고아나 독거노인 돕는 거나 수재민이나 또는 지진 피해자들 또 뭐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런 거 한다. 예?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주고 그러면 또 자기네가 또 비즈니스에도 뭐 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크리스천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저를 통해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해요. 저도 이게 이런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내가 이 양철이 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미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기저기 막 광고 내고, 우리가 뭐 이런 거 합니다, 뭐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합니다. 뭐 주님,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미니멈으로 최선으로 이런 것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숨어서 하도록 주님 제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동역자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광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팜플렛도 만들고 이것 자체도 내 마음이 괴로워. 주여 제가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잠자코 있어봐라.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가만히 잠자코 있기만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기도 보세요. 기도요. 두 번째, 이 기도에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데 두 가지의 주님이 지적하는 사항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딱 서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를 많이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 특히 한국 교회가요. 세계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로 소문나 있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싸움도 제일 많이 해요. 욕심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다툼이 제일 많고요. 경쟁심이 많고. 저는 보니까 주님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외식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없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볼 수도 있어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없지 않아 있어요. 두 번째 주님이 기도에 잘못된 기도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을 많이 하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죠? 그런데 중언부언으로 길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미 없는 기도. 다시 말하면 meaningless, meaning이 거기다 less, L-E-S-S 하면 없다는 소리잖아요. meaningless, 그 다음에 repetition, repeat 한다는 거예요. repeat이라는 말은 반복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meaningless repetition. 그래서 그것을 중언부언이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반복. 그것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의미가 나에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 아이 학교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나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모두 잘 되게. 나한테는 의미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의미에 지금 말하면 주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부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하는,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의미가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 볼 때. 왜냐하면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네가 뭐를 필요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는 어린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간 사람은 절대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필요한지요. 예. 그러면 의미 있는 기도가 뭐냐? 의미 있는 기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의 기도를 이런 스타일로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를 보세요. 불교 연불회오잖아요. 무슨 뜻이 있는지 아는지 모르지만요. 나는 막 계속 반복하죠. 뭐 목탁 두드리면서요. 그분들의 생각엔 반복을 해야 되면은 부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요, 가장 반복하는 거예요. 예? 이 하트로 깊이 이해함이 없이, 예? 그냥 소리 지르고 반복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통성기도 합시다 하면 주여 삼층합시다! 주여! 막 소리 지르잖아요. 좋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게 보이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주여 삼층하지만요, 거기에 형식이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은 내용이 없어져 버리고 형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소리를 크게 지르고 삼청하고 막 악을 쓰고 목에다 씌워서 이렇게 돼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잖아요. 예? 이 형식에 너무나 지우쳐 버리는.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 뭐세요? 내가 영의 눈이 떠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분의 존재를 먼저 내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겸손해지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저는 항상 그분과 기도할 때 전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지금도 예수님이 이 모든 우주를 관리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죠? 지금 한국의 남북 문제, 미국의 문제, 아프리카 모든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관장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죠? 난 그분과 기도를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예? 예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큰 그림에서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에서 요새 되시오, 반석이 되시죠? 나의 피난처가 되시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시죠?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나의 생애에서의 길이 되시죠? 진리가 되시죠? 나의 생명이 되시죠? 부활이 되시죠? 나의 친구가 되시죠? 예수님과 이 대화를 가림없이 먼저 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고 자기의 위치를 내가 고백할 때 듣고 싶어 하세요? 안 듣고 싶어 하세요? 네? 우리 입장 바꿔놓고 우리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의 존재를 자꾸 이렇게 올리시면요, 확인하시고 올리시면 그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것을 매일 확인하고요,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확인하고 고백하면 그 다음 단계가 나와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을요 더 의지하게 되고요, 그렇죠? 이 예수님을 내가 더 경배하게 되고요, 경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먼저 다 고백하고 그것을 내가 마음속 깊이 고백하면요, 그때부터 내가 이분에 대해서 의지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돼요. 이분은요, 이 예배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예배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 예. 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이런 사람을 주님이 미워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예?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이런 그 사람을요. 너 정말 괜찮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요 은혜를 베푸겠어요? 안 베푸겠어요? 베푸세요. 그분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받으면요, 그때부터 아까 말한
남에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게 되고 용서하는 주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고 이게 자동적으로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게 자동적으로 흘러나가거든요.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마지막 단계,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죠? 베드로에게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똑같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단계를 이제 거쳤을 때 이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연애 걸 때도 그렇잖아요. 또 부부관계도 그렇죠. 그 상대가 없으면은 어디가 텅 빈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은 나와 그분과 내가 대화를 매일 하는데 이분이 옆에 없으면 있는 내가 어디 허전해요. 그 예수님을 그리게 되고 동경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분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이분과 매일 대화하면은 나에게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어디에 흐뭇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모든 믿음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나냐면 이분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지면은 이제는 주님을 내가 만날 생각하면은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이 막 소원으로 막 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그러면 나의 어떤 요구사항,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 채워주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필요한 거 뺏어버리면 어머나 하고 또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금식 행위도 보시면 똑같잖아요. 슬픈 기색 내고요. 금식한다고 그러고요. 우리는 먼저 금식한다고 그러면 확 알리죠. 나 또 뭐 금식 좀 했습니다 하고 하기 전에 또 막 알리고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좋지만요.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꾸 나타나니까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예, 화장 열심히 하시고요. 왜냐하면 금식해놓고요. 그 금식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금식해놓고요. 내가 나타나면은요 상이 없는 거예요. 그게 헛금식이라는 헛금식. 그 마이너스 장사를 왜 합니까? 세상 말로 하면요, 이 마이너스 비즈니스.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게 말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우리가 그 엄청난 형식과 제도 속에 묻혀가지고요, 거기서 우리가 노예가 돼가지고요, 진정한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 주님이 그랬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너희들 상 받았다. 진실이란 말을 계속 쓰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똑같은 말씀, 요한복음 5장 44절이나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폼되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유대인 교계 지도자들. 예?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 그랬어요. 7가지 화 있을 찐저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기독교에 이런 스타일의 7가지 스타일의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말하는 게 지금 이런 스타일이에요.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라는 건 알다시피 신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목사님들이에요. 그 저희 보수 목사님들.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그 안을 깨끗하게.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왜 소경입니까?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소경이에요? 영안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왜 영안이 어두워요? 이 속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속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본 것처럼 카바를 해놨어요. 가운 입고 십자가 달고 말이죠. 포지션도 있고 뭐 학위도 달고 하는데 그런데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영의 눈이 이렇게 어두워지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들은 육과 혼의 눈은 떠 있으나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육과 혼의 눈이
육의 눈, 혼의 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시적인 것에 너희들이 관심이 있어서 가시적인 보고 저 교회 저 사람 성공했구나. 예? 과시적으로 허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과시욕에 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투고 싸움하고 경쟁하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외향적인 그 경건주의, 과시적인 경건주의, 외식적인 경건주의, 종교적인 외식주의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6장 1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하라. 영어로는 그랬어. 영어의 여러 성경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성경은 take heed 그랬어. 다시 말하면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은 be careful 그랬어요.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be careful. 어떤 성경은 그랬어요. be aware of. 이게 be aware란 말은 이 서양 나라 가면 영어 쓰는 나라 가면 개조심을 뭐라 쓰냐 be aware of dog 그랬어요. 개조심이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맞구나. 왜냐하면 개조심을 하는 거는 만약 조심 안 하면 물린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주님이 그런 게 조심하라. 뭐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놓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선교일도 많이 하고 뭐 포지션도 다 가져보고 다 했는데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 외식으로 했으면 네가 칭찬받기 위해서 네가 인정받기 위해서 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했으면은 너는 다 헛수고다 그런 소리예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그러는 건 예수님이 조심하라 그러는데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부터 시작해서 오 마이 지저스 나 조심해야겠네요. 나도 목회를 30년 해놓고 주님 가니까 I don't know who you are. 내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나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면 주님이 그러게 야 황 목사 내가 너한테 가르쳤잖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해줬잖아.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 마찬가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내가 깨달은 거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는 것뿐 아니에요. 이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한 다음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복 있는 부모 아니 이걸 해줘야 되죠. 분명히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팔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조금씩 뽑아내야 돼요. 이 뽑아내는 길은 이 팔복의 순서대로 묵상하고 그것을 삶 속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속에 이것이 점점 없어지면서 나의 영의 눈이 밝으면서 이게 영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영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요. 예수님이 아까 기도하는 식으로 예수님을 위해서만 의미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쓸데없는 모든 이 외식적인 것들을 이게 우상들이거든요. 이것들을 뽑아버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아까 찬송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는 찬송이 됐죠? 그 찬송 나와서 다시 한번 불러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우리 한번 찬송을 하면서요. 예수 이거 듣기만 하고 그냥 바이바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주님을 한번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깊이 성령님으로 해서 들어오셔서 나를 이렇게 좀 한번 스쳐주는 경험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소원이에요. 아멘.